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밤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미디어로 나중에든지 지금 보든지 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더 풍성하게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더 받아야 될 자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우리는 이 정도 받았으면 괜찮죠.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많이 받은 사람도 세계적으로 드물고, 역사적으로도 지금 사시는 분만큼 많이 받은 분들이 없어요. 그렇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래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고 하는 것도 요즘 이렇게 된 거예요. 인쇄술이 발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요즘은 또 미디어가 돼가지고, 그죠? 그냥 잘 안 보이면 틀어놓고 들으면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사는지 몰라요. 옛날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 말로 번역했다가 뭐 화형당하고 그랬어요. 얀 후스 같은 사람, 그죠? 뭐 루터도 독일어로 성경 번역하다가 죽을 뻔하는 거죠. 종교 개혁은 그런 일들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사는지, 얼마나 풍성한 은혜와 은사의 시대에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놓쳐버려서는 안 되죠. 사모하는 마음을 놓쳐버리면 없던 시대에 사모하는 자들보다 더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실제로 과거에 뭐 한 3, 4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도 몰랐고 그죠? 성경을 가르칠 사람도 많이 없었고, 선교사가 들어와서 그죠? 별로 가르친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 없었어요. 요즘 보세요. 대부분 뭐 대형 교회 목사님 다 유학 갔다 온 사람들, 대부분 석박사들이고 다 그래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전에 교회 목사님들은 보세요. 뭐 겨우 신학교 다닐까 말까 하신 분들이에요. 그죠? 그런 분들이 목회를 해도 잘하셨어요. 왜 그러냐? 그런 걸로 하지 않았거든. 뭘로 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힘으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날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알다 보니까 사모하고 구하는 부분이 약해진 거예요. 목사들도 약해졌고 성도들도 약해졌고 같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많기는 한데 그 열매나 힘들이 약해져 보이는 거죠. 약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더 은혜를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더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더 받아야 되고 복도 더 받아야 되고 은사도 더 받아야 되고 능력도 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더 받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도 충분하거든요.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만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분량을 이루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알고 은혜와 능력을 더 구하고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그래서 수요일 밤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은사와 능력과 치료와 뭐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계속 나눌 건데,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마무리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12가지 성령의 은사들 3가지로 이렇게 쭉 분류했는데요. 왜 안 나와? 내가 다 나오게 꼽아 있는데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슬라이드 왜 안 나와요? 다 꼽혀 있는데 이쪽에는 문제가 없는데, 하여튼 뭐 이쪽에서는 뺐다가 다시 한번 꼽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들을 이렇게 분류를 했죠. 이게 뭔가 하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들을 세 가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뭔가 능력이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들은 그냥 믿음을 따라서 할 뿐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고, 기적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내가 이제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더해서 나타나는 조금 더 사람 편에서 앞서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죠. 계시의 은사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것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밖으로 표현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보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알아지는 거죠.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 언어적으로 표현되어지지 않죠. 이것이 표현되어질 때 예언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를 받는 방법은 이렇게 하나님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로 언어의 은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나누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이 세 가지 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압니다. 특별히 예언의 은사 잘 아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초자연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한다. 예언한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내 표현되어지는 것은 초자연적인 것이다. 이게 어떤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냥 자연적으로는 알 수 없는, 사람이 알 수 있는데 자연적으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알아지는 것이 아닌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사실 가장 명확한 예언이 뭐냐?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다, 그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이렇게 계시록 1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것,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넓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다 예언으로 봅니다. 예수를 증거하지 않은 영은 어떤 측면에서는 예언으로 보기 어려운 거죠. 우리가 다른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서 표현해야 된다. 우리가 예언한다 그러면 뭔가 미래적인 것을 자꾸 말하는 것으로, 뭔가 맞추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맞추는 것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러면 점 보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어떤 사람은 그걸 궁금해 하더라고. 점 보는 거하고 이게 예언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다 맞추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냐고 그러는데, 맞추는 거하고 차이가 뭐냐면 예언의 영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계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 알고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격려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가 되어져야 이게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도 그러하죠. 막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누구라 뭐 그런 설교를 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막 누구를 비난하는 소리를 막 하고 공격하는 소리를 많이 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죠? 그건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전할 때에 늘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나눠진다면 이게 예언의 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도 예언이다, 복음 전도도 예언이다, 이렇게 큰 범주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 자체는 사실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 젊은이가 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어졌다는 걸 안다는 것은 그냥 인간의 상식적인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것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영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 해야 되냐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것을 믿다니, 이 놀라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당연히 여기니까 뭐가 없어지냐면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별로 무심하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걸 정말로 내 마음으로 심령으로 알아지고 믿어지는 것은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계속
적극적으로 우리를 덕을 세우고, 예언은 항상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해야 된다. 이 우리가 예언의 특징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언의 영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모습 보면 사도행전 14장 2절에 성령이, 그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할 때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어떻게 이르셨겠어요? 예언의 영으로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셔서 기도 가운데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파송하죠. 뭐 하려고? 복음 증거하라고 기름을 따로 부어서 세우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9절에서는 빌립의 네 딸은 모두 정기적으로 어떤 예배 시간에 예언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임 가운데 예언을 하는 거죠. 네 딸이 있었는데 모임 가운데 예언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예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왜 그러냐 봤을 때는 예언의 은사가 훈련이 안 되어서 그래요. 예언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예언의 은사가 훈련되어지면 저도 우리 예배 시간에 예언하는 일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나와서 우리 다 같이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예배를 회중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격려하고 사랑으로 축복하고 예언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다. 이게 초대교회의 한 예배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의 네 딸은 그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예언의 은사가 그냥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이고 국가적인 그런 예언까지 나가야 되는데, 뭐예요? 아직 우리가 예언이 풀어지고 활성화되어지고 또 성숙해지고 하는 도가, 이 정도가 약해서 그런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부어지고 또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에 내가 쓰임받으리라. 좀 욕심을 가져요. 아이고 목사님 꿈을 꾸시네. 꿈을 꿔야지. 내 힘으로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내 힘으로 하긴 틀렸어요. 내 힘으로 하긴 틀렸어. 내 힘으로 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나를 충만하게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꿈꾸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모든 믿는 자에게 예언을 사모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고린도전서 14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도전서 14장 1절 시작. 또 3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은 예언은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라. 누가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모 안 해. 그랬다가 무슨 큰일 날까봐 겁내고 있어. 아니 사모하라 그랬으면 시킨 대로 해야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 성경 말씀을 뭐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대로 해야지. 되든지 안 되든지 선물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사모하라. 예언을 사모하라. 여러분 예언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예언하는 것을 비우지 마십시오. 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더 좋은, 더 성숙한 예언자들로 세워지고 훈련되어지는 공동체는 뭐 하는 것입니까? 실수를 용납한 가족이잖아요. 가족 가운데는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나죠. 밖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가정 안에 들어가면 부족한 모습이 다 드러나잖아요. 성질도 어려운 것도 드러나고, 그죠? 다 연약한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게 가족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상처받았다 그런 소리 할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한 게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쌓안고 가고 덮어줘야 될 것이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쌓안고 가는 거죠. 예언도 마찬가지. 예언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말씀을 이루는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방언의 은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언어로 말을 하며 통역을 목적으로 하는 초자연적인 메시지. 방언의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는 방언 말하기를 사모하라, 특별히 방언 통역하기를 사모하라, 이런 방언들은 어떤 측면에서 개인적인 기도 방언의 수준을 넘어서는 방언이에요. 그렇죠? 방언의 모습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들이 영으로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난곳 방언으로 들려지는 방언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이 통변이 필요한 방언이 있었다라는 거죠. 영적인 언어였다는 거예요. 방언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특별히 이 방언은 특성이 뭐냐면 구약에는 없었던 거예요. 구약에 방언 말하는 게 안 나와요. 그런데 신약에만 특별히 나와요. 저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인하도록 주시는 언어다,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영접한 자들은 누군지 영으로 말하기를 원하면 영으로 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소통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기도 방언인 것입니다. 기도 방언을 오래 하다 보면 뭘 느낍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느껴요. 영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면 이게 더 선명해지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도 느껴지고 알아지고 들려지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통변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또 조금 더 저는 아직 그런 수준까지 가 있지 않다. 제 개인적으로 제 개인의 방언도 그렇고. 그런데 예배 시간에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방언을 보면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고 통변하고 방언을 하고 통변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방언이 더 깊어져서 하는 방언이 있다 말씀하죠. 그런 방언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예언적인 방언이다. 그냥 하늘의 그 정보를 그대로 말하는 그런 차원의 방언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방언 말하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더 많이 방언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사를 풀어주시도록 하나님이 처음 주신 은사가 뭐냐면 방언 말하게 하는 은사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의 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친해지는데 친할 필요가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 근데 많은 경우에 방언으로 말하면 훨씬 더 하나님과 친밀함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를 오래 하셔야 돼요. 자주 많이 더 그렇게 하셔야 방언이 활성화되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풀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방언 통변의 은사, 알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할 때 그것이 알아지고 느껴져서 예배 시간에 통변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과 같은, 그죠?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방언 하시는 분들은 방언 통변하기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방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방언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는데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소중하고 감사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자주 더 많이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 하시는 분들은 30분 이상씩 기도로 방언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느 수준이 넘어서서 무시로 심지어 입을 열지 않고도 영으로 방언이 되어지는 정도까지 가기 전까지는 입을 열어서 30분 이상씩 방언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어지는 사람은 방언을 은사를 줬는데 하나님의 은사를 무시하는 사람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것을 무시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 더 풀어주십시오. 더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새로운 은사와 선물을 더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이미 주신 것을 잘 사용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더 주십니다. 더 주세요. 자꾸 더 주세요.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원리예요. 아버지가 애들한테 뭐 선물을 사줬는데 그걸 잘 쓰면 어떻게 돼요? 뭐 더 줄 수 없을까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정상인 거죠. 정상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9가지 은사를 살폈는데 이런 은사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로
믿음 없음을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분으로 믿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뭐예요? 받을 자격이 있다고 나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 특별한 사람에게나 이상한 사람에게나 일어나는 걸로 생각하도록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몰라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맨날 읽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여러분 신령한 은사에 대하여 여러분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원치 않는다. 형제 자매 여러분에 안 속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모두가 다 형제 자매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목사들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교사들아, 아니면 사역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에게 신령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은사를 통해서 뭘 할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풀어지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사를 사모하지도 않고 사용하려고 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은 믿음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은 회개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생각도 없고 내 배만 위해서 하는 거죠. 세상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부처를 믿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부처를 믿는 사람도 부처님한테 빌어가지고 자기 배 부르려고 건강을 위하려고 등 따시려고 그러고 다 그걸 위해 구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 부자 되고 내 아이들 잘 되고 내 교회 잘 되고 자기 자신을 위해 한다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뭘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으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더 부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은사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라. 느낌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으라. 이미 은사가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는 모습이 손이 쩌릿쩌릿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죠? 여러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미 나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믿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자꾸 움직여야 돼요.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대로, 또 감동 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손을 얹어야 될 텐데 싶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죠. 믿음으로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근데 어떤 내가 받고자 하는 것들이 느껴지고 또 알아지고, 하나님 이걸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지면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적극적인 행동으로 은사를 받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 방언을 말하는 것도 그러더라고. 보니까 방언하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꾹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냐니까 하나님이 와서 입을 쫙 벌려주도록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입을 열기를 시작해야 돼요. 뭐라고 말해야 되냐, 뭐라고 말해, 나도 몰라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툭 열어줘요, 보통. 근데 입을 안 열어.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모르는 말로, 한국말로 아닌 할렐루야라 하든지, 아니면 영어로 Lord Jesus come here now 이렇게 하든지, 한국말이 아닌 영어로 해봐라. 한국말로 하면 이제 자꾸 이성적으로 내 언어 구조가 돌아가기 때문에 내 안에는 영이 잘 안 나오죠. 그런데 내가 입을 안 열고 꾹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한국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국말 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말했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언어도 내가 입을 열어야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있어요. 안 돼요. 마찬가지, 치유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게 치유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치유 은사를 주시는 거, 이런 감동이 오면 그냥 자기부터 해보는 게, 자기 머리 아플 때부터 손 얹어 해보고, 가족들 해보고, 그죠? 또 교회 와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 기도해주고, 친구 아프다 그러면 내 기도해도 되냐 물어보고 해달라 하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도해줘도 되냐 그러면 교회 가서 해줄 줄 알지 다들, 그죠? 그러면 교회 와서 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명령하면 괜찮나 어떻노? 그러면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래 그럼 계속 기도하자. 그러고
그냥 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어느 날은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계속 기도하게 하는 거죠. 그때 은사가 주어지고 활성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미리 와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하다가 조금씩 되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은사를 풀어내라, 순복하라,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은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함으로 행해라, 믿음으로 행해라. 어떤 분은 자꾸 아프다 그래서 집에서 해달라고 했더니 안 해준다는데, 그러면 활성화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자꾸 해줘야 돼. 더 자주 해줘야 돼. 요즘 사실 우리가 코로나 되고 난 다음부터 못했어요. 왜냐하면 또 가까이 있는 것 자체가 또 전부 다 이제 거리 두기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못했는데, 언제부터 다시 시작해 고민이긴 고민입니다. 하여튼 그죠. 하여튼 뭐 가능한 대로 빨리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하여튼 참고 있는 중인데요. 하여튼 주님이 감동 주시는 바대로 순종하고 기회를 찾아서 하는 게 중요해요. 사랑과 격려로 예언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축복하는 말도 뭐 되든지 안 되든지 축복의 말을 하려고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고 눈으로 보여주는 대로 말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말을 자꾸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칭찬을 하죠.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자꾸 칭찬해요. 그래서 격려하려고 그러잖아요. 좋은 격려자가 되려고 하죠. 엄마 아빠들도 좋은 격려자가 되려고 하고, 그죠? 칭찬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칭찬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자꾸 야단치는 훈련이 돼 있어요. 저도 그래요. 지금까지도 많이 그래왔고, 칭찬하기보다는 자꾸 야단치는 게 익숙해서 늘 아쉽습니다. 그냥 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계속 그걸 노력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주님의 마음이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면서 그냥 또 옳은 대로 말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게 활성화가 되어지는 거죠. 자꾸 훈련하는 기회를 여러분 가지십시오.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행동하라. 하다 보면 별로 뭐 격려가 안 되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랑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모르지 뭐라고 어떻게 하는지 영으로 들으려고 하는지 어떤지 알게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쁜 소리 할 여유도 없잖아요. 사랑으로 격려로 축복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하고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때요? 사랑은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니까, 그건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할 건 그 사람 몫이고, 나는 내 할 몫을 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할 몫을 다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자꾸 앞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고 성숙할 것이다. 애들이 안 크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언제 그가 뛰어다니잖아요. 여러분 손주들 크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언제 저놈이 커가지고 오줌 똥 가릴까 싶었는데 벌써 뛰어다니던 애가 뛰어다니고, 그죠? 오줌 똥 가리고 순식간에 그렇게 되잖아요. 시간이 가면 저절로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성장의 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 성장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거, 그래서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믿음으로 자꾸 행동하고 사용하고 은사를 사용하고 그러면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할 때에 이미 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고 자꾸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축복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보고 있지만 영혼으로는 주님의 눈을 보고 있고 주님의 눈이 그 영혼을 어떻게 보는지를 자꾸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살아가고 또 섬기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죠. 좀 은사가 부러진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꼭 하나님 된 것처럼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함부로 말하죠. 자기가 막 하나님 된 것처럼 막 지은 죄가 많구만. 그래가면서 사람들 막 이렇게 억누르려고 하고, 그죠? 조정 통제하려고. 이거는 마귀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자유케 해주고, 그 영혼에 소망이 일어나게 하고, 격려해주고, 뭔가 살 맛을 느끼게 하고, 힘을 주죠. 그러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해야죠. 예, 그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밑에 것도 시작. 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 거니까 겸손하게 자꾸 구해야지. 우리는 더 받아야 되잖아요. 항상 더 받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대단한 사역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더 받아야 될 자들이죠.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항상 새롭거든요. 이게 술 취함하고 성령 충만하고 비슷하거든요. 술은 뭐 1년 전에 취했으면 계속 취한 사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좀 지나면 그런 거예요. 계속 충만함을 체험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만 은혜가 계속 떠나지 않고 가득해지는 거죠. 지금 충만하다고 교만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안 된다고 너무 안절부절 못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져 있고 하나님이 계속 풀어주시기를 원하시죠. 겸손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계속해서 그 사랑으로 섬겨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영혼을 섬기려고 주신 것이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덕이 되라고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사용하는 교회의 덕이 되는가 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소리냐,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풀어지는 소리냐, 아니면 가로막는 소리냐,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나 성령님 안 쫓아가면 되지 남까지 못 쫓아가게 만들어. 그거 가면 이상해진다 그래요. 뭘 이상해져요?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데 왜 이상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럼 누가 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은사가 주어든지 그걸 통해서 공동체 유익이 되도록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섬김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밀어주고 더 풀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더 주어지기를 원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좀 약간 다른 의견들도 있고 다른 소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성경 말씀이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고 그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하고,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뭐냐면 교회의 덕이 되느냐를 늘 살펴야 돼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공동체 유익이 되는데 나는 하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남까지 못하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공동체 유익이 되는데 내가 거기 쓰임받기를 원해야지. 그거는 그죠? 내 마음을 고쳐가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더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더 배우기를 원하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수요일 밤에 더 나오십시오. 수요일 밤에 계속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이 더 풀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럴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8시 반 되면 가능하면 마치려고 그러는데 이제 수요일 밤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금요 심야 기도 안 하듯이 기도를 좀 오래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7시 반에 시작해서 한 9시까지는 해야지 이런 마음도 있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마음을 좀 이렇게 빨리 마쳐서 집에 가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또 오시면 좋겠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풀어져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쓰임받는 자리로 가야 되겠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모든 은사를 행하라.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져라. 너무 빨리 뭐가 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막 펄쩍펄쩍 뛴다 해서 너무 그 사람이 대단하거나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왜? 아직도 더 성숙한데 성숙은 그냥 빨리 되지 않아요. 항상 시간이 필요해요. 은사가 막 부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익어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말씀에 맞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어가도록 잘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세워지는 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런 시간을 우리 공동체가 지금 잘 거쳐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그 거쳐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을 아시고 더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더 충분한 은사와 능력을 구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신실하게 사용하시고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하나님 나라 위해 사용하겠다, 그런 결단과 결심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목적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명예나 돈이 아니라 주님께 충성된 자가 되는 것이다. 착하고 어떤 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다.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내 이름이 높아지고 그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그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기, 사용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뭐 어떻다 나타낼 것도 없다니 더 충성되이 사는, 신실하게 충성되이 작은 것부터 충성스럽게,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부터 충성스럽게 사용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용하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구하십시오. 더 구하십시오. 더 구하십시오. 모든 은사는 100% 초자연적인 것이다. 왜?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연히 애써서 내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오늘날 교회에서도 가능한 것이다. 모든 은사는 오늘날도 가능하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구약에 계시던 하나님, 신약에 계시던 하나님, 오늘날 계신 하나님, 다른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은사는 믿음으로 접근할 수 있다. 신앙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다.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날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은사는 실습이 요구된다. 그리고 위해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더 잘 나타나기 위해서 나는 뭘 해? 자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은사는 이렇게 자라나고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면 선물이 왜 자랍니까? 피아노 치는 이야기 늘 하잖아요. 피아노 치는 자질이 타고나는, 뭐 세계적인 바이올린 피아니스트가 될 만한 그런 자질을 타고난 사람이 있어도 피아노 한 대 없어가지고 연습 안 하면 됩니까? 못하는 거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졌는데 사용 안 하고 묻어놓아서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예전에 산에 가 기도하고 처녀 때 은사 많이 받았는데 몇십 년 동안 안 써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 없는 사람 많잖아요. 왜 그래요? 안 써서 그런 거예요. 안 써서. 그러니까 뭐 안 쓰니까 안 자란 거예요. 자랄 수 있도록 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방해를 만날 것이다. 내면에서부터 방해가 있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주님을 크게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볼까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생각해요. 그러니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크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 사람 믿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고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크게 보셔야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그걸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더 풀어지기를 소망해야 되죠. 근데 방해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모든 은사는 그들의 직무를 완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맡긴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온전하게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 이걸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죠. 늘 항상 우리를 통해서 뭔가 작은 일이라도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영광으로 감사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를 사용해 주셨네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네요.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어쩌다 일어났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섭섭해야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은사와 능력이 더 안 나타나요. 작은 일이라도 크게 기뻐하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일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자꾸 기대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거 확장이 일어나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이 있죠. 그 다음에 모든 은사는 선하다. 우리는 모든 은사들이 필요하다. 더 필요하죠. 성령의 능력은 은사를 통해 부러진다.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일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고린도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4절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말 잘하는 설교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 잘하는 설교로 어디서 했습니까? 그리스에 가서 바울이 설교를 잘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야 말쟁이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안 믿어. 그래서 그 다음엔 어디로 가냐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말 잘하는 사람 되지 않겠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말, 그런 설교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늘 싸웁니다. 더 성도들이 더 귀를 잘 기울일 수 있도록 어떻게 설교할까, 뭐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죠. 그렇게 재미있게 들어봐야 다 잊어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활에, 내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고 뭔가 깨우치고 하나님이 찌르시고 하나님이 또 새롭게 하시고 세임 주시고, 그죠? 감격을 주고 그런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는 일상적인 일부터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망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자녀들 내 힘으로 키우려고 그러다가 아이들 망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려고 했어야 되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내 힘으로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직장생활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그것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하기를 작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은사로만 나타나지 않아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능력이 더해져서 나타날 때 훨씬 더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구나, 너와 함께 하시는, 이게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별 같은 뒤에 무슨 광채가 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내가 알고 남들이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별로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하게 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시기를 사모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더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사와 능력들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주십시오. 더 잘 사용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